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려 왔다. 검은 칼부림 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화평 주러 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3장 6절에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분이다 라고 스가랴서 9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님을 전하면 이 사탄은 어두운 세력인데 예수님의 빛이 쫙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여기에 올 때에 어둡잖아, 그죠? 그 새벽 기도에 교회에 불을 켜려면 어두운데 스위치를 뒤에서 탁 켜면 순식간에 밝아져 버립니다, 그죠? 예, 왜요? 빛이 딱 비치면 어두움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 예수라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충돌 현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여러 곳에 성경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원래 뭐 다니엘서 이런 데 찾아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2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한번 가볼게요. 뭐 6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아멘. 자, 이게 시편의 말씀도 인용했고 앞부분의 36절의 말은 6절의 말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머릿돌이다. 그런데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돌을 탁 던져버렸는데 길 가다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돌이 너무 썰만하네 이래가지고 건축자의 머릿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건물을 올라갈 때에 코나에 세우는 기둥으로 딱 받치는 돌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그거를 머릿돌.
그리고 이 돌멩이가 있어야 밑으로 건물이 푹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인데 세상 사람은 이 돌이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된다. 자, 이게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그 당시의 일이 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살면서 다시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안 살도록 해줄 거다. 우리 민족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 있는 동안에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이 와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라 회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복음을 해석한단 말이야. 예수님을 자기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가고 근본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를 알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걸림돌로 생각하며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죠. 참 사람이 못됐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안의 식구가 바로 너의 적이다. 오늘 읽었던 10절 9절에 아무리 집안이고 혈육으로 내가 낳은 아들, 딸이고 자식이고 마누라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방해하는 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가족 중에 식구의 식구.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회에서 내를 반대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안에서 바로 적이 있는 거죠. 그래 옛날에 시집갈 때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면요 시어머니 불교집 유교집에 사는 시어머니가 가장 며느리를 싫어합니다. 그래 시집 가가지고부터 매일마다 눈물 흘리고 울고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끝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됐다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킨 사람들. 예,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머리가 막 잘려가지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도 돌아오고 시아버지도 돌아오고 남편도 돌아와가지고 집안 전부를 구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지키지 못한 자는 결국은 그 집안의 사람에게 먹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사탄이 일으키는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강력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앙을 못 지켜요. 처음에 이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뭐 요즘은 뭐 조금만 가면 휴대폰이 있어 신고해버리면 끝이지만 옛날에는 군대에 휴대폰을 어디 가져다 합니까? 휴대폰도 없었고 그럼 뭐 조금만 가면 고참들이 때리잖아요. 군대 갔다 와 교회 갔다 왔다고 막 무조건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갔다 왔던 것 때문에 안 믿는 불교 신자 출신 고참이 제대를 조금 앞두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신앙 탓하고. 근데 그때에 아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당연히 교회 갔다 오라고 일요일은 시간이 배당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 하고 엄청나게 맞고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예 그래가면 군인 워카 안에다가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막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이불로 다른 군인들 다 그 막사 안에서 내무반 안에서 먹도록 이불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겨버리면 그 며칠을 견디내잖아요. 그러면 군대 제대할 때까지 믿음 생활 딱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니는 진짜 신자니까 지금부터 니는 교회 가.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중대장에게 연결되고 대대장에게 연결되고 위에 상관에게 연락되고 나중에 때린 그 사람이 잡혀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가 뒤에서 조절하느냐? 사탄이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조절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면 믿음으로 조금만 견디면요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정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로 다니면서 이렇게 실제로는 교회는 주일날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도 자기 중심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핫도 치는 거 주도하고 뭐 하는 거 주도하고 하면서 거기에 안 따라가면 사람을 이상하게 막 만들잖아요. 그거 사탄입니다. 사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맨날 핫도만 치지 말고 장기도 뜨고 바둑도 뜨고 좀 건전한 거 하자. 그래, 자 우리 명절날 봐봐요. 윷놀이 같은 거 해보세요. 단체로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놀이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핫도 치는 거 아니 목사님 그 우리 뭐 실제로 돈 따먹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말하느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왜 버리라고 하느냐? 왜 국가가 노름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름하면 잡히도록 해놨느냐? 그 노름을 하면요. 광이야 멋있다 하잖아요. 그게 점점 내 의식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나눠고 장난친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도 거기에 유익이 없는 겁니다. 뭐 말하면 치매 걸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꼭 그것만 해야 치매 걸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자, 내가 물어볼게요. 하루 종일 있을 때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안 읽으니까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 아닙니다. 자, 물어볼게요. 하루에 밥 먹어야 안 먹어요? 그리고 밥은 맨날 먹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은 안 먹어요? 영혼의 양식을 매일 안 먹는데도 내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 이 말은 내가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요. 교회만 다니는 거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요. 아니, 목사님 눈이 침침했어. 눈이 침침한데 핫도는 왜 그러지 않죠? 봐요. 의식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뺏겨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은요. 휴대폰에 앱으로 성경을 딱 깔면요. 소리로 다 들려줍니다. 성우가 녹음을 해가지고 일반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라디오 이런 데 나와서 말하는 성우 있잖아요. 목소리 아주 좋게. 뒤에요. 새소리, 물소리도 막 나도록 배경음악 넣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놨어요. 누워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성경 들으면요. 하루에 수십 장을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근데 성경 안 읽는다고요? 화또는 엄청 재미나죠. 봐요.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신자가 아니네요. 내가 성경을 매일 읽지 않아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끼네요. 배고픔을 못 느끼면요.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믿음 생활하면 계속 모욕감을 주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로 살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죠. 제가 저 2호선 서울에 전철역을 탔는데요. 신도림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홍대 있는 쪽으로 가는 그 순환해가 도는 그 2호선을 탔는데 내 옆에 할머니 한 명이 80이 넘었대요. 머리가 뽀얗게 성경을 줄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머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네요. 성경 읽으니까 좋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좋대. 자기는 평생을 천주교를 다녔는데 친구가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해가지고 가봤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진짜 신자가 아니다. 천주교에서 들어보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래.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매일마다 읽으면 우리 영혼이 살찌고 윤택해지고 우리가 산다. 그 말을 듣고요. 놀래가지고 성경을 샀대. 천주교 거 말고 개신교가 보는 성경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너무나 그날부로 자기 천주교 딱 끊어버리고 친구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이 예수를 진짜 믿고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으면 얼마나 내가 감사하게 믿음 생활했는지. 천주교 다닌 40년이 넘는 기간이 너무 억울하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거를 계속 이겨내는 예수님이 금을 주려 이 땅에 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가지면요 모든 마귀와 사탄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을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